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 은혜 밖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살아 또 자유함과 생명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비도 많이 오게 되고 태풍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태풍이 만들어져서 불고 있어서 어제도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날씨가 좋은 날만 되면 땅들이 사막이 된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삶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부분,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상담 사역을 했던 팀 라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삶의 지혜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을 썼는데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항상 매번 같은 곳에서 왜 넘어질까?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내가 자유로워졌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꼭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화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 구간을 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행동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 행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겁니다. 이 기질은 엄마 뱃속에서 복중에 있을 때에 유전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의 속에 가장 기본적인 성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기질이 만들어지면 잘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런 말 한 것도 그 기질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또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질 바꾸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토양의 뿌리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기질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예요. 베드로는 원래 다혈질이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이 기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때는 매우 단호하지만 어떤 때는 유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4가지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 중에 하나가 바로 다혈질이라고 하는 기질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담즙질이라는 기질이 있고 우울질 또 점액질이라는 기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지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들, 연약한 점들을 넘어진 사람들을 채워주고 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정서적인 처방전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 했대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길을 밖에는 없더라. 이 라이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부부 2,000쌍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했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가장 부작용이 없는 정서적인 그 처방전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더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사람이 바뀌고 기질도 변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되더라. 오늘을 사는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고 기쁨인 것 같지만 행복하고 기쁨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면 기쁨은 희락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은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있었어요. 밤에. 그런데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그 배를 덮치니까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 속에서 고물에서 자고 있었다고.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같은 배를 탔고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막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고 그 믿음의 안경을 가지면 이 불안이나 또 그 삶의 자리에 절망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안경을 쓰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약점도 꽃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서로 다른 기질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고 감정이 헝클어져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서로를 알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품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친절을 통해서 상대를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때로 망각하고 실증 내기도 하고 후회도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실증 날 때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만약에 이 연약함을 다 해결한다고 하면 사람 행복할 수 있느냐.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류가 더 풍성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상처나면 그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를 우리가 바르잖아요. 항생제 페니실린은 실수 때문에 나온 약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의 위대함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역사를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 편리함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성이, 개성이, 고유성이 상실이 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이 첨단 도구들이 발명이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면서 우리에게는 편리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유익하게 됐지만 개인의 개성이나 고유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아름답고 승리하는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 영적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는 이후 이제 이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온 거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지체를 약하기 때문에 불법과 죄의 종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구속이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걸 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연약한 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죄나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눌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삽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 계속해서 묻히게 되고 힘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지 않게 되고 그 부족함도 이해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살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지식에 속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법과 부정에 내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불법과 부정 그 성질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저렇구나 인정하시면서도 곧 다가올 시험거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그것을 경고를 무시하고 깨어 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바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부정에 내어주고 또 불법에 내어주다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육신의 생각 약한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 은혜 받지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신앙을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뻐꾸기가 뻐꾹뻐꾹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 중에서 뻐꾸기는 아주 보면가 질이 안 좋은 새 같아. 왜냐하면 자기 집을 안 짓거든. 남의 집에다 알을 낳고. 근데 뻐꾸기 새끼도 그 알에서 깨면요, 남의 집에서 컸으면 고마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의 알을 본래 그 품어준 그 새 새끼의 그 알을 전부 다 밖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그걸 깨면 그 새끼도 그냥 내버리고 혼자서 그냥 남의 새의 그 먹이를 받아먹고 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품어줘야 되는데 자꾸 내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불법이 있을 때에는 그 불법에 매이게 되면은 그 죄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죄가 가려질 때에 복이 있다 하는 말씀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불법이 있는데도 그걸 가려주고 또 덮어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장관한다, 국무총리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밖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들춰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미안하다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 가려진다는 것이 내가 허물을 가려준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바로 거기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주신 것도 선한 일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허물 있지만은 가려주시고 우리가 약하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믿고 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지체를 어디에 내어두느냐? 자기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때에 그 거룩함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몸을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일이 복된 날은 우리에게 육체에 쉼을 주고 마음에 쉼을 주고 안식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알아야만이 한 주간을 또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줄 때 그런 공정과 공평함의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믿는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연약하지만 약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 비하면 아주 먼지보다 작은 존재다. 하지만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보다 존엄하다는 사실. 세상의 여러 존재들보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인간은 항상 두려움과 허물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과 허무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마치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근데 갈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생각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은 연약한 육신이지만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 인간이 거대한 자연보다 존엄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 우리 흔들리며 살잖아요.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렸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바꾸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데는 막 꺾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자세를 낮추게 하고 또 지혜를 얻게 하고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불법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유를 꿈꾸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계속해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속주의는 죄를 평범하게 보이게 하고 의로움을 낯설어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세속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죄를 평범하게 보이고 의를 낯설게 하다 보니까 자꾸 죄에 물들게 되고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말하지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를 이렇게 죄로 끌고 나가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의 종이 되면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사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먼저 회개를 촉구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를 복음을 전할 뒤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예수와 예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오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죄의 열매 맺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또 교회 갈 때도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 눈이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도 신문지에 싸서 갖고 다니면서 마치 교회 안 가는 것처럼 하고 슬쩍 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달라졌다는 거죠.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죄의 열매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이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또 죄에 눌려있을 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22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이 자유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늘 자유함을 얻을 때에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아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만이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다. 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죄의 종의 거룩한 부담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요 부담스럽다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신앙을 더 신실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다들 어렵게 사는데 그냥 항상 받으려고만 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랬답니다. 이제까지 당신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받은 거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으로 해보라. 그러면서 100원도 좋고 1원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좀 해보라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생활도 어려운데 뭘 드리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삶이 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부담감.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섬 지방에서 오는 분들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감당하는데 교인들이 이때 왜 우리만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만 왜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 주셨대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신앙을 더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영성을 가지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어둠에 있는 그 빛에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하고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예수님 믿고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그 삶이 기쁨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같이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췌장암 말기로 이제 얼마 안 남았대. 근데 너무너무 힘들대.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요양원이라도 가면 요양병원으로 가면 좋겠는데 안 가고 집에서 한다는 게 아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더라고요. 그분이 불교 신앙을 가졌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절에 다니든지 신앙을 가지면 그걸 맡기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난 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다 맡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사,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